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할 날이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대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제자들은 아직도 진가민가 했는데 진짜 살아나셨나 아닌가 이게 의심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참된 제자가 되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참된 제자가 되라. 첫 번째 보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나 참된 제자가 되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나 참된 제자가 되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가 계신 대로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시기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제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는 본래 12명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러면 왜 11 제자냐? 한 제자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제자되는 방법론에 관해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진리가 없어도 예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진리로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은 세 가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첫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 가지 조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열매 맺으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인데 왜 11 제자가 갔느냐? 여기에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제자가 되라. 그래서 부족한 11 사도를 12 사도로 편입을 시켜라. 어떤 사람을? 진리를 아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사람은 참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11 사도 가운데 들어가면 12 제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골로새서 1장 6절.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의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열매, 히브리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에 도덕도덕 붙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성경 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전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고, 잠언 1장 7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명철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명철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얻느냐? 지혜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신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리니. 이거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6가지의 신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된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달이 열매를 맺는 생명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무엇로 세웠느냐 하면 천막으로 세웠습니다. 천막을 세울 때 그 일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물일들을 할 줄 아는 자들을 모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할 것이요 만들라고 하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천막을 쳤습니다.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성막, 회중이 그 주위에 모인다고 해서 회막, 십계명을 넣어둔다고 해서 법막, 이 3가지는 같은 뜻입니다. 성막, 회막, 법막. 이거를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었느냐 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13절로 14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노스의 대장이라. 이 시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왔느냐? 시람에게서 시람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요 논일을 잘하는 사람, 쇠를 만지는 사람을 대장장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와서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들아,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공사를 맡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11제자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한 제자가 된다고 하면 최초의 교회 성막을 치는 일, 그 다음에 최고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더라.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해 있어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해 있어라. 그래서 120문도가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임했고 머리 위에 불꽃이 임했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역사,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방언의 역사, 세 가지 역사가 120문도에게 전부 임했던 것입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 했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능력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6장 8장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7 집사에게 안수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바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병을 고치고 문둥병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일을 누가 했느냐? 빌립 집사가 했지만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마리아에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뭐냐면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짐승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위임해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는 것이, 그것이 머리에 안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집사에게 안수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인 장로회의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예언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므로 그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신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자격을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경쟁을 했지요. 싸움을 했지요.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우리가 내기를 하자. 재물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살르는 신이 참신이다. 발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쳤으나 불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다 태우고 응답함으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나가서 전부 죽인 다음에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힐까 두려우니 빨리 내려가소서.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간 다음에 엘리야는 무엇 했느냐? 하인 하나와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와 하늘이 캄캄하며 비가 내리는지라 7번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야 무엇이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기도하니 예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습니다. 가자, 내려가자. 비에 막힐까 본단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왔는데 3년 반 42달 1260일간 가물음이 마른 땅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곡식이 되지 아니하던 땅에 곡식을 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면 풀무불 가운데 넣으리라. 예.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넣을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삼키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예, 물 가운데 건져내시고 불 가운데도 건져내시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맘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에 말씀한 것이 뭐냐?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불이 너를 타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어떠한 불시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지지 아니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이 불러 연단하여도 불러 연단 받습니다. 예, 그러나 그 불 가운데 타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 가운데 지난다고 하는 건 홍해바다를 말했고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40년 후에 요단강이 갈라져 걷는 것을 말씀하셨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씀하신 것이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에게 밥이 되게 하려 했으나 다니엘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냐. 구원했습니다. 사자가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실질적인 사자, 오늘날에는 뭘 사자라고 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오늘날 마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이 있는 자는 먹히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여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사자를 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사자는 오늘날 마귀. 예, 불을 불로 보면 안 됩니다. 불은 오늘날 불세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른다. 마음으로 깨달을 줄도 모른다고 책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마귀에게 먹히면 안 되고 잡혀도 안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족속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족속이든지 관여하지 아니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이 내게 말한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11사도 있는데 12사도로 채워주소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진실. 빛의 열매를 맺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지금까지 배우고 성령을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맞춘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라. 갈릴리에는 11 제자가 있는데 내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라. 주님을 만날 만한 자리로 찾아가라. 아무데나 가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날 만한 데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열매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어지는 것이요. 제자의 자격을 갖춘다고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었고 8절에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걸 이행해서 나는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물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